사도행전, 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구약성경 시편 제2편 1절부터 3편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삼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탁성현, 송은정, 탁이선, 탁성훈, 탁성하, 김다빈, 박상엽, 박라운,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셨고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구별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생명이 자손들에게 물려진 것처럼 믿음도 물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은 이렇게 왕으로 즉위하는 왕위 즉위식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왕은 살아서도 신이고 애굽이라든지 로마 제국까지도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신의 아들이었어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신이 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 대리자가 왕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그냥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뽑잖아요. 5년 임기 딱 지나면 임기 끝. 그리고 우리가 국민투표에서 해서 만 표든 2만 표든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또 대통령 하는 거고 또 5년 지나면 또 내려오고 또 뽑고. 지금은 우리는 이 대통령을 어느 누구도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손으로 뽑는 5년짜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니까. 왕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이방과 민족은 여기서 같아요. 이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방 나라라고 불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거부한 나라를 이방 나라,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블레셋도,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지금 왕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세상 군왕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다윗 왕을 대적해서 3절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풀자. 왜 우리가 다윗 왕에게 식민 통치를 당해야 하고 왜 때마다 조공과 선물을 보내야 하냐? 야,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다윗과 한번 싸워서 우리가 벗어나 보자.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왜? 다윗과 싸워? 에이, 다윗과 싸워봤자 너희는 무조건 진다는 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편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편들고 있는 다윗에게 대들어 너희는 백전백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을 도와 심판할 텐데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부하냐 하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 이방 나라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내가 창조주가 세운 다윗을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말씀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다윗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암몬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아람 이렇게 써서 왕위 즉위식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앞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이 이름이 쓰여진 그 나라의 이름이 쓰여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본, 북한 이름 써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아 너희는 다윗 왕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끝부분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3편은 이 시편 3편하고 가로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배경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18장의 이 배경이에요. 왕 끝물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한나절 걸어가면 되는 건데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뭐예요?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칼을 들고 달려오며 아버지, 생명을 물려준 아버지에게 죽어달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며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압살롬의 편에 12지파가 다 갖다 붙은 거예요. 왕 노릇을 거의 한 30년 이상 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또 특히 헤브론은 이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더니 12지파 왕이 되더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우리를 무시해? 기분 나빠. 그런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다시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공약을 딱 내세우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와 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군대에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2절 말씀 보면 중간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 반란으로 다윗 왕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은 신학자들은 셀라, 잠시 쉬어라. 그러니까 셀라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잠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건데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이 방패라고 하는 건 보통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앞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사방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 의해서 지금 이 다윗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맨발로 걸어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울면서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 다윗의 명예를,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도망을 치면서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 그 상황까지 몰렸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하나임에서 국경선을 넘어가면 이방 나라거든요. 거기까지, 국경 끝까지.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디까지? 신의주까지 도망갔던 것처럼 다윗 왕이 마하나임 국경 끝까지 몸을 피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아니, 잠이 어떻게 와?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못 자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네 권사님, 요새 잠을 못 자요. 아니, 뭐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하나도 없는데 잠이 안 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게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땐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도 잠을 자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다윗은 잠을 잘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천만이니 수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소서.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려고 나가는 요압 장군과 부하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목숨만은 거두지 말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어나서 뺨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뺨을 맞는다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뺨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뺨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뺨을 치시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내가 칼 들고 나가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편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좀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되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니까 불쌍해지더래. 내가 저 인간 하나님 때려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쳐다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쫓아오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어나 뺨을 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해달라고. 기도는 솔직해야 해요. 정직해야 해요. 그리고
붙들고 간절해야 해요. 그러면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반란군들이 달려오면서 다윗 왕, 너는 이번에 죽었어. 다윗, 너는 죽었어. 너는 절대 이번에 못 빠져나가.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셨고, 다윗은 일평생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 그리고 백성들 반란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연약한 왕이기도 해요. 아들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하 장군들에게, 군인들에게 호소했던 약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정직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토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물려진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압살롬을 대신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도 오늘도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